8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고 소망을 붙드는 신앙 고백입니다. 깊은 곳에서라는 라틴 전통의 제목처럼 회개와 소망, 구원의 확신이 교차하는 시인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깊은 감정의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시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은 동사가 가장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 그 순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깊은 곳에서라는 그런 전치사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 시인이 지금 깊은 곳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깊은 곳이라는 그 단어는 물이나 바다의 심연을 가리킵니다. 종종 비유적으로 혼돈과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시인은 지금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죄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절박한 간구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기울여 달라는 그 호소가 반복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신의 기도를 들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개입해달라는 시인의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삐뚤어진 길, 즉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3절에서 지켜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지키다, 살피다,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죄를 계산해 기록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죄를 계산만 하신다면은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지켜보시고 기록하신다면은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는 인간의 공로와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께서 사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용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인간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줄을 묶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줄을 묶고 그 줄을 팽팽히 당기듯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여호와 말씀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파수꾼이 밤을 새우며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파수꾼이 어둠이 곧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온다라는 확신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시인 역시 아침이 오는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의 누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듯 곧 고난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의 소망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알기에 시인은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바라기를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인자,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풍성한 속량은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해방하시는 언약적 구원을 뜻합니다. 속량이라고 번역된 파도트는 몸값을 바꿔 석방하는 속죄를 뜻하는 것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분이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서 풍성한 속량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은혜의 출발점이 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을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매일 아침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적이 있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또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